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위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이시며 나중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또 그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아버지여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찌하든지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예수님이 반세겔이요 내가 반세겔이 되어 온전한 거룩한 한 세겔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싸우니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리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동은 어찌 다 감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를 생각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며 또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아버지께 드렸던 사도 바울도 생각하고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드렸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국에는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하는 띠를 이제 두건 머리에 쓰는 관이죠. 모자 위에 붙이는 그것과 또 이제 에봇 안에 입는 청색 옷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흉패에 관한 말씀인데요. 물론 그 전주에 흉패의 첫 줄을 했고요. 이제 어제는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했고 또 흉패 그 다른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누긴 했는데요. 먼저 이제 흉패는 이스라엘 아들들 곧 12 셰베트입니다. 그 이름들을 12개의 보석들에 각기 그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기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기록하는 것과 달리 도장에 새기듯이 새기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있는 흉패의 돌 에벤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실 때에 모든 자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지 어느 하나는 남겨두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흉패 위에 3개씩 4줄을 그렇게 해서 이제 3, 4는 12, 12줄이죠. 그래서 이 동편, 서편, 남편, 북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달게 됩니다. 첫째 줄은 동편으로 유다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줄은 남편으로요. 루벤과 시몬과 갓지파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편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북편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데요. 이 12지파는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데요. 동편과 서편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근 40년을 지나게 되는데요. 항상 한 군데서 40년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옮겨 다닐 때 성소를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자리에 성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그 마하네죠. 진영을 이 동편과 서편, 남편과 북편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민수기에서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편은 첫째 줄이 동편이고요. 두 번째 줄은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서편이고요. 네 번째 줄은 이제 북편이 됩니다. 이들은 이 흉패를 금고리 곧 금끈, 금사슬 등으로 두 견대와 에봇 허리띠 위에 움직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흉패를 이제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해놨는데 건너거나 막 움직이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과 우리가 착 달라붙는 걸 뭐라 하죠? 다바크예요. 그렇게 착 달라붙게 움직이지 않도록 끈을 묶어서 다 이 앞이나 뒤나 다 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역끈, 그 마세 끈과 사슬들로 다 그렇게 붙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처음에도 분리가 되고 나중에도 분리가 되죠. 또 처음에도 데리고 가고 나중에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하고 데리고 가라 데리고라 하야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말은 데리고 가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 성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참 무지랭이 같은 말만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지 자기의 아들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놓는 정말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도 참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인데요. 에트 에봇 받침못을 청색 실로 완전한 마세를 짜서 만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에트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좀 생략을 하기도 하는데요. 종종 또 에트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트, 에봇인데요. 에봇은 지금 에봇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봇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안에 입는 받침옷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침옷은 청색 옷인데요. 청색 실로 완전한 마세를 짜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세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해서 그냥 무슨 만든 것, 그래서 소유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세를 엮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만들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엮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짠다라는 말인데 마세를 짜고 엮는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옷과 그 옷을 만드는 그 직물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실이라 하는 말은 푸른색 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색은 물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물이죠. 그러면 이 청색 실은
전반적으로 말할 때 물론 자색실과 분홍벌레, 지렁이 뭐 이런 걸 빼고 청색실을 말할 때는 그냥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한 마세를 짜서 엮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이건 뭔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하나 부족해도 이건 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색실로 완전한 받침옷, 에봇 받침옷, 청색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청색 옷을 에봇 안에 입는 받침옷인데요. 이 청색 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가 아니요.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 청색 옷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되어 있는데요. 더 이 받침옷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물론 오늘 들어도 충분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으시면 28장 강해에서 한 번 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인데요. 받침옷, 청색 옷을 받침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받침옷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옷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옷자락에, 받침옷 중앙에 입구를 낸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입으로 되어 있어요. 입. 근데 입은 이제 구멍이죠. 구멍이에요. 입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문으로도 보면 사람의 입을 입구자를 쓰고 네모나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제 이 구멍인데 무슨 구멍이냐면 사람의 머리가 글로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청색 옷의 중앙에 구멍을 내서 입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입구를 내고 흉갑 입구 가정저리처럼 입구 주변을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요. 흉갑은 우리가 이제 갑옷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얘기가 되고 또 그렇게 읽어지는데요. 흉갑은 여기서는 말로 우리 번역은 흉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꺼운 옷을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겠죠. 무슨 패딩 같은 그런 검은 없었지만 이게 무슨 목화나 아니면 다른 직조물들을 두껍게 해서 이게 좀 이렇게 갑옷처럼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된 흉갑이 아니고요. 이게 직물로 된 흉갑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흉갑을 만들 때 이 입구에 보면은 이거를 올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제 오늘날로 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올이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버로크 치죠? 아니면 거기다 헝겊을 대가지고 이렇게 다 박은단 말이죠. 지금 이제 여기는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흉갑에 갑옷에 이게 그 가장자리처럼 그렇게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청색의 구멍은 입을 말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머리가 그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멍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로 머리가 하야하고 하야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39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28장에는 보면 거기로 하야하고 하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찢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24절인데요. 이 참,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성류와 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또, 그러니까 어떤 납득이 될 만한 그 논리적인 설명이 하나님께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받침옷, 그러니까 청색 옷자락에, 그러면 이제 청색 옷이 있는데, 이 청색 옷은 무슨 단추가 많이 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무슨 포같이 이렇게 앞뒤로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묶는 것 같아요. 그 옷자락에 뭔가를 달아요.
그게 성류와 종입니다. 그래서 옷자락 위에 성류를 만들라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지렁이, 분홍실을 엮어서 성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지렁이, 그 다음에 진홍실을 엮어서 뭘 만들라고요? 성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받침옷, 청색 옷자락에 성류를 만들라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지렁이, 분홍실을 엮어서 성류를 만들라 그랬는데요. 성류는 들어올리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류는 들어올려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성류 안에는 씨가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성류는 들어올려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이제 청색 에봇의 받침옷에 달려 있으니까 들어올려지는 성류잖아요. 그러면 성류는 들어올려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류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씨들이 물론 하나에는 수를 셀 수 있을 만큼 들었겠죠. 그런데 막 옷자락에 막 여러 개가 달려 있으면 우리가 표현을 그냥 셀 수는 있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말만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류 씨들이 다 들어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25절입니다. 흠없는 금으로 종을 만들어 애투 종들을 성류들 중앙에 주라. 받침옷 옷자락 위에 주변의 성류들 가운데에 라고 하는데요. 이 흠없는 금으로 종을 만들어라. 흠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이 종을 만들어요. 종을 만들어서 종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달아야 될 종들은 많죠.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종들을 성류들 사이에 중앙에 두라는 거예요. 받침옷 옷자락 위에 주변의 성류들 가운데 그렇게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뺑 둘러 주변에 이 성류들이 쭉 달려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종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종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 이제 우리가 전에 그 28장인가를 할 때에도 종이 이렇게 움직이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라는 말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라는 말은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종이 울리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밖에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가 아니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서 죽은 제사장은 없고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종소리가 나면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일하다가 죽으면 끊어내려고 줄을 단다 이렇게 하는데 줄을 단다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서 죽으면 누가 가서 끄집어 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을 만들고 성류들 가운데 주라고 했는데요. 이 종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6472인데요. 여기 이 팜이라는 6470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종은 우리가 종을 친다 이렇게 하죠. 종을
물론 종을 흔들기도 하는데 종은 우리가 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치는 게 뭐냐면 파함이에요. 파함. 파함은 뭐예요? 일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에는 일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흔들릴 때마다 뭐 일격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을 울리면 일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을 울리는데 일격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종이 울리면 일격이 생각이 나고 그 일격으로 말미암아 성류들이 들어 올려진다라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종이 울려서 성류들이 들어 올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그게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지 예수님은 이런 거 다 안 입지 않았느냐. 뭐 안 입었어요. 안 입었는데 그림자가 입었잖아요. 그림자가 입었으니까 예수님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가져가고 성도들도 가져가고 다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뭔가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6번인데요. 26절입니다. 종성류 섬기는 받침옷 옷자락 주변 위에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 에트 사멕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종과 성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종성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류 가운데라면 그렇게 된 게 순서가 다 뭐 종이 2개, 성류가 2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종성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성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종과 성류의 순서대로 섬기는 받침못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받침못은 제사장이 외봇을 입고 이제 게토노트도 입게 되는데요. 게토노트 위에 청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그 받침옷 옷자락 주변 위에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 에트 사멕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이제 제가 이 번역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히브리어 말 순서를 이제 세상에서는 정해준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말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트 사멕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배로 마세를 엮어 에트 겉옷을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에봇과 흉패 그리고 이제 에봇과 두건 뭐 이런 두건은 아직 안 했거든요. 이제 에봇과 그 흉패에 대해서 했어요. 견대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그 에봇 안에 입는 청색 옷을 했는데요. 청색 옷 안에 입는 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게토네트라고 하는 긴 겉옷이 있어요. 그거는 색깔이 없는 건데요. 이 청색 옷은 대제사장이 입고요. 그 다음에 이 게토네트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이 게토네트는 우리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토네트를 우리가 시몰라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게토네트를 청색 옷 안에 아론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위해서 배로
청색실이 없죠. 그냥 배로 마세를 엮고 여전히 거기에서도 마세를 엮어야만 됩니다. 에트 겉옷을 즉 게토네트를 만들으라 이렇게 되는데요.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배로 마세를 엮어 만든 그런 겉옷을 게토네트, 긴옷 혹은 시물라를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 게토네트는 누가 제일 먼저 입었냐 하면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안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색 옷이 아니고 긴 옷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는 하지만 게토네트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색동옷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색동옷이라고 했으니까 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게토네트, 긴 옷이에요. 겉옷, 시물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이라고 했는데요. 채색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다른 장식이 된 어떤 다른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채색 옷 게토네트를 지었더니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죠. 그리고 암염소와 수염소의 피를 묻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거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암염소가 빠졌는데요. 이 암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염소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옷은 뭐예요? 게토네트인데요. 그 게토네트에 암염소와 염소의 피가 묻었어요. 그럼 요셉의 겉옷에는 이 암염소와 그 수염소의 피가 묻었으므로 양들의 그들을 구하는 피가 묻은 게토네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한 제사를 통해서 흘리는 피가 거기에 묻어져 있으니 요셉이 물론 이제 요셉은 그렇게 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이 옷은 아론의 아들들도 입는 옷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입어야 하는 옷이고요. 여호와께서 받으신 암염소와 수염소의 피가 묻혀진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그 횃불 언약 속에서 암염소와 수염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암염소와 수염소도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염소와 수염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이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쥐비둘기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 15장은 다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계약의 관계를 이루시는 그 제물의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보여준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붉고 붉은 것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와 더불어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수염소를 잡아서 가죽으로 목과 팔을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보세요. 창세기 27장 16절인데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게토네트에 피를 묻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것이 시물라를 의미하고 그게 죄를 씻어서 입는 의의 옷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토네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토네트, 청색 옷 안에 입는 이 제사장들도 입는 시물라, 곧 긴 옷이에요. 긴 겉옷. 물론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이 베게드라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8번인데요. 28절인데요. 바에트 세마포 머리띠, 바에트 세마포 장식관, 바에트 배실로 짠 세마포 속옷과 그랬는데요. 우선 이제 머리띠를 되어 있는데요. 이 머리띠는 이게 정확하게는 역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띠에 붙어 있는 모자죠. 관이를 해석을 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두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모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하는데 그 모자가 사실상 쓰기 위해서는 둘레의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좀 두껍게. 그래서 그 띠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머리띠는 스트롱 코드가 470이고요. 그 머리띠를 이제 만들어라는 거예요. 뭘로? 세마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장식된 관은 이제 두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자 두건을 만들고 바이트 배실로 짠 세마포 속옷인데요. 이 속옷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참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전에 28장을 할 때는 이제 허리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속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옷을 또 만들어서 입게 되는데요. 그 속옷도 그렇게 배를 짜서 만들고요. 또 29절인데요. 바에트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실로 짠 배 세마포 띠에 마세를 수놓으라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사mek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띠는 위에서 말한 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띠는 스트롱 코드가 73번이고요. 이 띠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기 위한 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띠는 앞에서 말한 모자에 붙은 띠와는 다르게 위에다 묶어서 이제 붙이는 그런 띠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에트 청색실 그리고 자색실 지렁이 그리고 분홍벌레 진홍실로 짠 세마포에 마세를 수놓아서 마세를 수놓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으로 이루는 일들을 띠에 수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전에 저 교회 다닐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 무슨 기묘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오묘하다 말을 했는데 뭐가 오묘한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묘자라 이렇게 해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사mek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물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띠는 다음에 나오는 지금 아래절에 나오는 패를 붙일 띠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프린트 11번인데요. 30절입니다. 흠없는 금으로 거룩히 구별된 에트패를 만들어 기록 위에 여호와 성결이라고 인장을 조각하여 기록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도장을 파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도장 파러 가보면 도장 새기는 사람이 그냥 무슨 초본도 없이, 그러니까 초벌도 없이 뭐 거기다 써놓은 것도 없이 확 잘 파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금으로 한 데다가 막 기술, 뭐 정말 장인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초벌로 써놓지 않고 이렇게 새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록하여 인장 위에 새기라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를 써놓고 그 위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그 패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그 위에 인장, 도장처럼 이렇게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 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흠 없는 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흠 있는 금이 사용되지 않죠. 또 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금이라고 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분명히 그 생명책에서 기록된 데서 제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더해지고 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네피림이 거인족이 됐잖아요. 거인족이 된 건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 신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인족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본래 히브리어에는 거인족이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인족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인족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히브리어에는 없는 거인족이 탄생을 했어요. 없는데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돼? 더해진 거죠. 그리고 더해짐과 동시에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네피림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고 뺀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인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신학박사 학위가 100개가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신학박사 학위가 100개 있으면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말씀을 더했잖아요. 그리고 뺐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많죠.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자, 이제 흠없는 금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에트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 후에 인장 조각하여 기록하라. 먼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에 새기듯 이렇게 조각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제 12번 31절인데요. 청색 꼰실, 실은 끈이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레이스라고 번역을 하고도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끈이에요. 근데 청색 실로 꼰 끈인데요. 그 위에 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끈을 가지고 아마 묶는 것 같아요. 머리띠 위에 주라. 말씀 위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 위에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 위에다 놓고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의 그 위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에트 사멕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색실로 꼰 끈 위에 주라, 머리띠 위에 주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붙인 띠를 머리띠 위에 주라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에트 사멕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 성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하면서 히브리어는 우리말에는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격 조사도 있고 목적격 조사도 있고 뭐 주격 조사도 있고 그래서 뭐 은는 이가가 다 있고 또 뭐뭐의 뭐뭐의 이런 게 있고요. 또 뭐뭐에 또 뭐뭐을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임의로 붙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전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들도 없고 어떤 서술형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임의로 해버리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거 하기 싫어서 마소나 사본을 만들고 전부 모음과 무슨 장식들을 거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나 사본을 보고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성경을 모음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자음만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까지 그 말씀을 잘 유지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잘했어요? 못했어요? 더 했어요? 안 더 했어요? 더 했어요. 더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소나 사본은 제거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에봇, 받침옷, 그 청색옷, 그리고 긴 옷에 관한 말씀과 여호와의 성결패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색 실로 완전한 마세를 짜서 만들 때 중앙에 머리 입구를 내고 흉갑 입구처럼 찢어지지 않게 받침옷 옷자락에 이게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받침옷 옷자락에는 성류와 종을 만들어서 성류들 가운데 종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격에 종이 울려 성류 알갱이들이 들어 올려지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배로 게토네트 시물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긴 옷을 만들어 대제사장도 입고 또 일반 제사장도 입고 또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는 자가 되면 누구든지 다 그걸 입어야 되는데요. 그걸 못 입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입은 것은 안 돼요. 자기 혼자 임의로 입은 것은 다 뭐예요? 문둥병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다 문둥병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긴 옷을 만들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입히고요. 우리도 다 입어야 됩니다. 게토네트는 요셉에게 야곱이 입혔으며 암염소와 수염소로 풀을 묻힌 요셉의 옷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팔과 목을 가린 것이 수염소의 가죽입니다. 세마포로 머리띠를 만들고 세마포 장식관, 두건, 모자를 만들고 배실로 짠 속옷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고요. 패를 새기고 붙일띠를 만들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인장 조각으로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분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에트 사멕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모세가 우리에게 한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졌으면 당연히 들리고 또 당연히 은혜가 넘치고 감동과 기쁨이 넘치고 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절대적인 결단이 서게 됩니다. 다 그렇게 섰지요? 네. 아멘 해야지. 아멘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귀하고 또 오묘하신 그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 헤세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과 또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